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네. 특별히 오늘은 24절, 5장 24절, 25절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거든요. 공동 번역에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아주 장엄하게 선포되는 말씀처럼 들리는 오늘의 이 말씀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보장이 되는 게 있어. 첫째, 영생을 얻을 거다. 영원한 생명. 둘째, 심판받지 않을 거다. 셋째,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라고 하는 게 장엄 선포에서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엄 선포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장엄 선포도 역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동 번역에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때가 되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믿는 사람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 둘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영원한 생명, 둘째 심판받지 아니함, 셋째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의 두 번째 선언은 정말 잘 들어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을 것인데 주님의 성령이 내리셔서 나 예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너희는 들어보라. 그러면 그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죽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말을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대로죠. 보지 못한 눈먼이들이 보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묶인 사람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주는 은총의 해가 선포될 것인데 이 기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이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요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말씀, 이 복음 말씀을 지금 여기 우리가 듣는 소식이죠. 지금 여기서 듣는 소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얘기로 착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말씀으로 치부하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처럼 지금 현실 삶으로 접근해내지 못하는 복음의 비현실성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름의 하느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어야 이 복음 말씀이 좀 들리는 거 아닌가?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교리 공부를 제대로 좀 해야 이 복음 말씀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가 지금 나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나 자신의 세계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처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가 일상 언어와 다른 언어로 보았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다르다라고 구별하면서 하는 경향성들이 있죠. 삶과 구분된 세계, 이런 뉘앙스가 신앙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거리가 좀 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 말씀은 시공간, 현실 세계가 아닌 지금 현실 세계를 곧바로 가리키는 지금 여기 이 세계를 말합니다. 눈앞에 이 세계, 나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나를 얘기하는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곧 복음 자체이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삶이 곧 복음 자체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의 세상을 향해 가야 할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눈앞에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현장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이거든요.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한다. 노력해서 하느님 나라를 얻어야 하거나 살아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주어진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오늘 이 복음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미래나 지금이 아닌 저기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소식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의 삶, 나의 삶의 직접적인 이 소식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진리자리입니다. 진리자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뭐라고?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며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 삶이 바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곧 뭐예요? 분별, 망상, 생각으로부터 빠지지 않을 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분별 세계로부터 허상과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이미 죽음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게 진리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라고 하는 게 진리죠.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 진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제가 손에 드는 이 마우스가 있습니다. 요게 있습니다. 예, 이게 근본적으로 이 마우스가 따로 있거나 이 화장품 그릇이 따로 있거나 이게 뭐예요? 이게 크레카라 콜이라고 하는 그 수딩 크림인데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가 보는 대상에 내가 있으니까 보여지는 대상에 불과하죠. 자, 이게 수딩 크림. 이거 보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기는 한데요. 눈에 보이는 대상은 어떤 것이든 홀로 존재하는 것이란 도대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쪼개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동시에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각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자각하는 겁니다. 진리를 자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으로 하나로 세상이 있다. 이게 이제 진실에 통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일 뿐이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마르코 복음 1장 1절을 딱 들여다보면 뭐 신약성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고 낳고 해서 쭉 내려가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에서 끌려간 다음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낳고를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어디서 난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난 거예요. 낳은 이 모든 것들은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들들은 아버지와 둘이 아님을 밝히는 공부가 지금 이 공부거든요. 분별 없이 경계 없이 선 없이 통으로 온전히 아버지에게서 낳은
존재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 없이 하느님뿐이다. 경계 없이 통으로 온전히 하느님뿐이다. 경계 없이 분별 없이 전체인 하느님뿐이다. 이걸 온생명이라고 하고요. 틈이 없이 온전히 하느님으로 밀밀하게 잘 짜진 생명의 세상이 바로 하느님 세상이거든요. 이것으로 밝아져라 라는 뜻인 겁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어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통으로 하나임을 믿어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믿어라.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이 눈이 환하게 밝아진다. 아하, 삶 전반을 통해서 이것뿐이구나. 이 하나로 살고 있구나.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전체 속에 개별이 있고 이 개체 속에 전체가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구나. 이 우주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우주가 있구나. 이 하나가 전부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 이게 바로 지혜가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전체가 이거라는 것은 걸림없이 온전히 하느님 안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 그 음성이 이 음성이에요. 전체로서 이건 걸림없이 모두 다 하나임을 듣는 소리.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께서 보지 못했던 나에게 보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묶여 있었던 것들, 그 묶여 있던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갇힌 곳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다. 이게 전체로서 절대 나로서 사는 은총입니다. 이게 본래 면목, 원래 있는 나로 사는 거고요. 진리로 사는 거고요. 진리 하나로 사는 거고요. 모든 것이 바로 다 이 진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 하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며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갈 것이다. 정말 잘 들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진리 하나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성, 지금 여기 이 사랑, 이 진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어때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님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경계 없는 이것을 믿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걸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무자성. 누구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온갖 대상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다고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한정지을 수 없다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들은 변화무쌍해서 그 변화무쌍한 모든 것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홀로 존재하는 하느님에 의해서만,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하늘, 땅, 가족 모든 사건,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온갖 것들은 결국은 다 홀로 존재하시는 하느님에 의해서 드러난 사건들이요
정치 이슈들이요, 사회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찰나 순간순간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틈없이 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망상, 분별, 생각으로, 착각으로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있는 것은 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하느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어라. 그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믿을게요? 아니면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을게요?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속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생각에 속지 마라, 분별 망상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보면서 물거품이 막 일고 있으면 그 물거품이 곧 뭔 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부의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부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더 긴밀하게 알아내고, 이것이 이제 지식 공부잖아요. 그 정보를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학문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의 체계를 잡아가고, 이 지식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살이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지식 공부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자리가 뭐예요? 아버지 자리.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원자리 확보하는 공부 아시겠죠? 물결이 아닌 물, 이 물결의 근원지가 물이라는 걸 아는 거지. 금으로 만든 반지들이 금으로 만든 것들 많잖아요. 귀고리도 있고 반지도 있고 무슨 금으로 만든 온갖 것들의 본질은 뭐예요? 그걸 다 녹여버리면 뭐가 돼? 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금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공부. 그렇죠? 온갖 밀가루로 빵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고 뭐 온갖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온갖 것들이 그 뿌리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밀가리를 통해서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이 밀가리를 볼 줄 아는 눈. 온갖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아들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자성으로부터 드러난 무자성의 현상들이 온갖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알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정말 쉬워요. 처음에는 이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 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뿐이어서 구하는 마음, 이것이 전부구나. 나는 이 온전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아주 삶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제일 작은 것보다 가장 작은 것이면서 제일 큰 것보다 가장 큰 것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가장 큰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감탄스럽고 감동스러운 삶을 순간순간 발견하는 정말 신비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를 열린 신비요, 오픈된 신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신비지만 아무나 알지 못하는 신비가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서 나뭇잎에 이슬이 맺혔다. 그 맺힌 이슬이 떨어지는 사건. 이게 아무 사건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우주가 이렇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 아무 차별 없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일들이어서 모두가 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 공부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정말 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나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이대로의 나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거 있는 그대로의 이 삶을 받아들이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은 뭘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생각은요, 자기 현실이 아니거든요. 시뮬레이션 한 현실이거든요. 머릿속으로 상상한 현실은 내 현실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가장 정직한 현실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이 솔직한 삶의 현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거든요. 어때요? 그런 점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열림,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지금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목소리도 듣고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 온갖 경험들을 해요. 누가 경험합니까? 내가 경험하잖아요. 나로 비롯해서 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왔다 사라지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왔다 가는 놈이 아니라 늘 있던 놈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살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 경험한 이것이니까 부족함 없이 물 흐르듯 사는 인생이 이걸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나를 텅 비워놓은 삶이어서 그 조롱박 알죠? 조롱박 키워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속을 파서 삶아서 만들어낸 조롱바가지. 그 물 위에다 띄워놓으면 물 흐름대로 흘러가잖아요. 왜냐하면 속을 다 비워놨기 때문에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조롱박은 뭐예요? 비워져 있어요. 두 번째로 가벼워요. 세 번째로 그래서 흐름대로 살게 돼요. 그게 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고착되어 진 후로 우리는 자기를 고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대로 못 가요.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흐름대로 가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는 그것이 늘
어떤 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것을 내가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진짜로 행복하게 살려면 조롱박처럼 자기 속을 다 파내고 아무것도 없애야 돼. 그래서 가장 가벼운 상태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이거든요. 그게 삶의 이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이 이치, 어느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지금 나는 나로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나로 살게 돼 있어요. 어때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항복하는 것, 이게 삶의 가장 정직한 삶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조복하는 것, 본래 있는 이것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한처음 그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가 따로 없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공이라고 합니다. 공, 허공과 같은 나. 그래서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해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진복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내가 따로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행복한 길, 진복, 참된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지금 여기 이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가르치신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이건 바로 아무것도 잡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를 살고 있거든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이 음성을 들을 것일 텐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터인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의 나를 던지는 거예요. 본래 마음. 잘 보세요. 자기의 현실. 나의 현실은 지금 뭐 어디에 있냐면 나는 지금 나주에 살아요. 나주에 사는 사람이 나주 생각을 할까요? 나주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나주 생각을 안 해요. 하늘, 땅, 물, 벗 모든 것이 다 이 나주에 있지만 내가 나주에 산다는 생각을 도대체 하지 않아요.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현실을 살고 있거든요. 나의 현실이 바로 아버지의 현실과 둘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내가 나주에 살면 내가 나주에 산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따로 없어요. 그죠? 하느님이 생각으로 남아있으면 하느님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 그냥 이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낌되는 대로 행해하는 모든 것들이 빈틈없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나주에 있으니까 나주에 살고 있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나주에 있으니까 여기가 나주니까 나주 생각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느님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심판받지 않을 거고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를 살면서 지금 여기 따로 없이 온전히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어디서 살고 있어요? 나로 살고 있죠? 우리는 이미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사는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각자가 눈에 보이는 모양의 세계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연 따라 경험하는 모양은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75억 개의 세계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세계는 다 다르지만 그 각자의 세계가 다 이 하나로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그럴까요? 식물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무생물계가 있을 텐데 그 세계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세계도 다 지금 여기 나로 살고 있고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따로 없기만 하면 모두 다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살신성인이에요. 내가 따로 있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한 생각 이전에 나를 살고 있고요. 한 느낌 이전에 나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이 전체성이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공부를 하고 있죠. 모양으로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양들이 75개의 사람들의 세계가 다르겠지만 사실은 결국은 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인연 따라 살지만 그래요. 농부는 농부로 살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살고 민들레는 민들레로 살고 장미는 장미로 살고 또 채송화는 채송화로 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나온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지.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그것, 아버지의 꿈이요, 아버지의 환상이요, 아버지의 그림자로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상이구나, 실체가 없구나, 다 이게 안개이요, 꿈이요, 그림자일 뿐이구나. 사실은 그냥 이 얘기를 수천 번 해도 사람들은 금방 스치고 지나가 버려요. 왜냐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안목이 밝아져야 비로소 꽃이 있고 객관적인 대사랑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안목이 밝아지지 않으면 늘 모양에 빠져버리거든요. 눈에 있는 이것이 전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실체가 없고 진짜 있는 것은 그것을 보낸 아버지 하느님만이 계시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는 남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공부도 아니고 남의 지지를 받으려는 공부도 아니고 뭘 얻는 공부도 아니고 이해하는 공부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그냥 나를 만나는 공부거든요. 진리 자체인 나를 사는 공부거든요. 원하는 삶이든 내가 원치 않은 삶이든 내게 주어진 삶은 온전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삶이기에 내가 사는 이 삶 자체가 곧 진리요 아버지로부터 온 진실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거든요.
이 진리에게 나의 마음을 완전히 봉헌하고 던지는 태도, 이 진실에게 나를 완전히 바치는 태도,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공부는 입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곁다리 공부 삼아 하는 공부도 아니고 친목 모임으로 몇 사람이 만나서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정말 제대로 한 공부예요. 진실로 가는 공부고 진리를 사는 공부고 자기가 자기를 사는 공부이고 진리를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 이 절대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미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길은 늘 우리가 걸어왔던 길인데 우리가 딴 생각 아니라고 밀쳐놨던 길이거든요. 이게 바로 깨닫고 보면 무슨 길?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이 곧 내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늘 해야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육신이 죽기 전에 내 에고가 죽어야 한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공부는 남이 없는 공부에 자기 생각하기가 바빠서 남이라고 하는 거 따로 없어요. 사실은 남을 내려놓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나밖에 없잖아요. 남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로워 보여요. 애로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남이 내 안에 따로 있는 거예요. 철저히 애로우면, 진짜로 애로우면 애로움이 없어요. 애로움의 극치는 사실은 충만함이에요. 절대 고독은 절대 충만함이에요. 덜 애로운 사람이니까 애롭다고 그래.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이것. 이건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귀하고 천한 것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모두 다 이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는 공부예요. 그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멍에를 내려놓는 공부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가 들리잖아요. 나를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하신 이 말씀 따라 뭐예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이때다 라는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